선물이 강단 가득히 쌓였습니다. 조금 있으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 주보에도 실려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피셨으면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올해도 이렇게 연말을 맞게 됐습니다. 아까 네팔에 대한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이들은 중간에 그 삶을 멈춘 인생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난번에 뉴질랜드 화산인데 화산을 구경 갔다가 화산이 터지는 바람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심한 화상을 입었고 또 어떤 사람은 거기서 목숨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올 한 해를 지나온 것은 조금 전에 또 찬양도 불렀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잊고 여기까지 와 있다. 이 긍휼이란 여기 말씀에 이제 긍휼이라는 말씀은 이 말은 측은히 여기다. 그래서 이제 그 원어로서는 이제 라함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던데요. 이것은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왔다. 레헴이라는 말은 자궁이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배에서 이렇게 나온 자들은 이제 이런 형제들은 혈육들은 서로 측은히 여기는 마음들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적인 사랑의 의미죠. 자궁에서 이 생명이 보호를 받고 또 그 안에서 공급을 받고 그러다가 이제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렇게 잊고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긍휼을 입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또 자비라는 말이 있잖아요. 헤세드라 그래요. 그것을 이 자비라는 말이 있는데 이 자비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쓰일 수 있는 말이지만은 인간들은 쓸 수가 없는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말, 자비를 베푸신다. 우리는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 만한 입장이 못 되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일만큼은 그래도 우리는 긍휼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 이제 저 동부 지역의 뉴욕에 가면 뉴욕에 공항이 큰 게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셨겠지만은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라과디아라는 공항이 있어요. 근데 그 둘 다 사람의 이름입니다. 예. 라과디아라는 분은 굉장히 유명한 뉴욕 시장을 3번이나 했고 또 법관으로 존경을 받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따서 공항을 그렇게 라과디아 공항이라고 이제 불려지고 지금도 이제 국제공항으로서 명성을 날리고 있는 공항이죠. 물론 이제 대표적인 것이 존 F 케네디 공항입니다. 이것은 터미널이 9개나 있는 아주 큰 공항이죠. 그런데 이 라과디아라는 분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그분이 판사였을 적에 이제 1930년대에 미국이 1930년대는 굉장히 어려운 때 아니었습니까? 경제 공황을 겪던 때인데 그때 한 노인이 이제 재판에 나온 거예요. 뭐냐? 빵을 훔쳐 먹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판사가 이제 공정하게 판사를 이제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에게 10불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를 한 거예요.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판사가 빵을 훔쳐 먹다가 걸린 이 사람이 10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사가 자기의 그 옆에 있던 행정관에게 명령을 내려서 여기 앉아 계신 방청객들이나 저는 너무 잘 먹은 죄가 있다. 그래갖고 판사가 주머니에서 10불을 내서 행정관에게 주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 책임이 있다. 그래가지고 행정관이 중절 모자를 벗어가지고 모자에다가 10불을 넣고 다니면서 걷어대는 거예요. 걷어서 벌금을 내고 나머지는 몇십 불을 이 노인에게 들려줬다 하는 일화가 있어요. 굉장히 존경받는 판사였던 것이죠. 그렇게 판사지만은 어려운 사람들을 측은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긍휼의 풍성하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03편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네, 시편 103편 피셨으면 3절부터 제가 몇 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기도하지만 또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올해 특히 제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마음에 많은 감동이 됐습니다. 날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나를 아실 뿐더러 나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생각할 때 제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낮아지게 됐습니다. 1절서부터 5절까지 보면은 이 절절히 제 마음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 덕분에 내가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지난주에 인생과 은혜라는 이런 제목으로 짧게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비가 내려도 은혜와 긍휼의 우산을 쓰고 있으면, 아니면 비옷을 입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된 것이죠. 창세기 6장에 볼 것 같으면 노아는 악한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악했느냐, 죄가 세상에 관영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의인이요 또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한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나. 노아가 뭐 완전한 자라는 것이 죄가 없어서 완전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의 우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완전하게 된 것이죠. 비를 피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12절 말씀해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며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먼지에 불과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셨다. 동과 서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없어요. 남과 북은 끝이 있다고 그래요. 남극점이 있고 북극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동과 서는 한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를 그와 같이 멀리 옮기셨다.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 예수님의 보혈 아래, 또 예수님의 그 은혜 아래 우리가 거하게 됨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아셔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은, 또 저 자신부터가 나는 내세울 것이 없는 자다, 큰 소리 치고 뭐 이렇게 떵떵거리고 사람들이 살지만 다 먼지요 흙으로 된 존재들. 흙에서 나온 것들은 다 흙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었고, 농사를 잘했고, 인생 농사를 잘했고, 자식 농사를 잘 지었고, 무슨 농사를 잘했다 하더라도 다 흙에서 나온 것들은 흙으로 가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흙이요 먼지요 다 종들이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종이 하루 종일 나가서 땡볕에 가서 일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종이 땀 뻘뻘 흘리고 아주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왔는데, 주인이 내다보고 종한테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 참 수고했다.
여기 올라와서 밥 먹어라. 내가 차려주마. 그러겠냐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과 노예는 그런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사회에서 종과 주인은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고 노예들은 그냥 죽어라 하고 일만 할 뿐인 거예요. 주인이 노예가 종이 일하고 돌아오면 야 가서 내 상 채러 와라. 그리고 내가 다 먹고 난 다음에 너 먹어라. 그런 되는 거예요. 그럼 종이 뭐로 하겠습니까? 종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아요. 내가 무슨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된다든지 인정을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런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아무 다른 생각 없이 주인의 수발을 드는 것이 내 일이다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대로는 뭐 네팔이나 인도라든지 또 스리랑카든지 이런 데 가면은 지금도 그런 카스트 제도가 그냥 법적으로는 없어졌지만은 그들 문화 속에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형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형제는 그 신분이 높은 거예요. 지난번에 여기 왔던 누굽니까? 그 형제님, 인도 형제님, 존 쿠리안 형제님은 브라만족이에요. 브라만족은 제일 상위계, 4개의 카스트 제도 중에서 제일 위에 속하는 그런 분은 그 사회에 돌아가면 지금도 여전히 무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다 또 계급 낮은 분들은 또 그 위치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제가 발견한 것은 모임 안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네팔 같은 데 가서 보면 상위 계층에 있는 형제들과 하위 계층에서 구원받고 더해진 형제들이 같이 있는데 어떤 때는 괜히 거리감을 두고 식사도 한 자리에서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분위기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갓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불만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태어난 거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것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은혜를 입었고 긍휼함을 입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한 해 한 해를 또 살아가는 거예요. 종으로서 내가 올해를 잘 살았을 수도 있고 또 만족스럽지 못하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나님은 1년 단위로 잘라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원한 삶을 1년 단위로 잘라주셔요.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1년 단위로 잘라주니까 어떤 유익한 점이 있습니까?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올해는 좀 만족스럽지 못하게 내가 살았어도 내년을 또 새롭게 살아보자. 또 도전해보자. 이게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잘못한 대로 다 처벌하신다면 여기 배견할 분들이 있겠어요? 배견할 분들이 없는.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채찍을 드시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참아주시고 넘어가 주시기 때문에 여기 자식들을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 있는데 부모들이 맨날 자식들 회초리 들고 삽니까? 안 그러잖아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이것이 훨씬 더 많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여기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주님의 자궁 안에서 우리는 돌보심을 받았고, 보호하심으로 성장해 갈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없다면 우리가 무슨 성장이고 뭐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제 기억해서 보시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저희 이것을, 이 말씀을 이렇게 지난주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올 1월달 첫 주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해를 맞춰볼까 합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올해의 슬로건으로 걸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씀이 굉장히 또 은혜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타이밍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타이밍을. 적절한 시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늘 보시고 계시고 타이밍을 찾으시는 거예요. 축구 경기를 하는 거 보면 감독이 있잖아요. 감독이 벤치에 앉아가지고, 어떤 감독은 뭐 선수들보다 더 날뛰는 감독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감독들이 경기를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런 감독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눈보다 더 날카롭고 더 분석력이 있고, 그래서 어떤 선수가 지쳤는지, 어떤 선수가 저 현장에 필드에 그냥 있어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를 알아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적절한 때에 선수 교체를 하고 또 작전을 지시하고 이런 걸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인물들을 등용시키는 거예요. 야곱 같은 자라, 어떤 때는 제 자신이 나는 참 야곱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있어요. 굉장히 약삭 빠르고 뭐 내 입속을 챙기는 이런 성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이라 할지라도 적절한 때에 그 야곱을 사용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요셉 같은 사람도 그가 고난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모함을 받아가지고 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그가 등장할 타이밍이 됐다 싶을 때 하나님이 등장시키잖아요. 술과는 떡과는을 옆에다 두게 하셔서 그 꿈을 해몽하도록 하셔가지고 그것이 바로 앞에 가도록, 그래서 그를 그 나라의 국무총리까지 올려 세우는, 그래서 그의 가족들을 돌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등장시키시는 거예요. 고레스라는 왕이 있거든요. 그 고레스라는 왕을 역사 가운데 딱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사를 꾸려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성경을 보면서도 세계 정세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쓰여지는 것은 지금 멈췄지만은 성령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세계 역사는 지금도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굴러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정치인들을 등장시키시고
또 어떤 인물들을 등장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지금 계속 세워져 가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관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적절한 타이밍에 세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에 어떤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일에 부르셔서 또 쓰시기도 하고, 또 내가 올해는 뭐 큰일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잠잠히 살았다 할지라도 내년에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 잘 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 자신들을 가꿔야 되는 거예요. 가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내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밀물때에 배를 띄워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주님이 물을 보내실 때가 있어요, 내 삶 가운데. 그럴 때 물이 들어오면, 성령의 물결이 나한테 들어오면 나는 꿈을 싣고 배를 띄우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 기다리고, 전진할 때 또 일어나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지혜고 삶인 것입니다. 또 한 해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이 너 지금 일어나라 그러면은 또 너는 뭘 들고 일어나라. 여러분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성인 그룹 시간에 드렸습니다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쓰시려고 그랬는데 모세 보고 네 손에 뭐가 있냐 그러니까 모세는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네? 그걸 쓰셨잖아요, 그 지팡이를. 그러면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의 손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냥 튼튼한 몸밖에 없습니다. 그거 던져라. 던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만은 제 있는 거는 돈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거 던져라. 그럼 던지는 거예요. 아니, 제가 왜 이 소리를 드리냐면, 제가 어떤 만난 사람 이렇게 악수하면서 얘기하니까 저는 뭐 내세울 게 없는데 저는 돈밖에 없습니다. 아주 뭐 어깨를 이르더라고요. 뭐 얼마나 큰 부자인지 제가 모르겠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난 가진 게 돈밖에 없다. 뭐 이런 소리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주님 안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저는 뭐 글 쓰는 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섬기는 손에 이런 재주가 있습니다. 그런 거 주님 던져라 그러면 던지는. 던지라 그럴 때 던져야지 아무 때 던지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배를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인생의 배, 우리 꿈을 실을 배, 우리의 삶의 배, 그것이 그 배가 가정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내 뭐 인격적인 배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배를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를 띄워라 그러면 이제 띄워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이게 약속 시간이 이제 다 돼가는데 제가 이제 말씀 나머지는 이제 다음에 드리고 조금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 보좌 얘기만 잠깐만 해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은 또 높은
이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알면 굉장히 그것을 아주 뻐기면서 목에 힘을 주고 자랑하고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보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를 올라가려고 사람들이 정말 머리 터지게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누군가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난 빽이 든든하다. 이래가지고 말이죠. 그것을 뭐 이용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힘을, 내세우고 이렇게 살기는 하지만 그러다가 뭐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뭐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뭐 곤욕을 치르기도 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제 머슴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이제 높은 사람을 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잖아요. 어느 집에 머슴이 있었는데 머슴이 뭔지 아세요? 머슴이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머슴은 어떤 집에 농사를 크게 짓는 사람이나 이런 집에 고용이 되는 거예요, 고용이. 그래가지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1년 머슴, 뭐 2년, 3년 머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일해주면은 1년 동안 쌀 몇 가마 준다. 뭐 이런 계약을 해갖고 사랑채도 따로 이제 하나 내주고, 그럼 맨날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집에 머슴이 둘도 있고 셋도 있는 집도 있어요. 농사가 많은 집들은. 그런데 이제 한 머슴이 저녁에 들어와가지고는 다른 머슴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저녁을 먹었는데 이장집 머슴하고 내가 같이 먹었다. 하는 거예요. 아주 뭐 그것도 큰 힘이라고 이제 생각하나 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식이에요. 그 별거 아닌데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뭐 그런데 이 자리를 얘기할 때는 이 성경에서 보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보좌,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 나오고 또 하나는 은혜의 보좌가 나오는데 은혜의 보좌를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 보좌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이제 문맥적으로 보면 이 히브리서의 문맥적으로 보면 속죄소를 의미하는 건데 성막에 들어가면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그 위에 뚜껑이 덮여 있는데 이제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 보좌에 나간다. 거기 나가는 거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잘못 나갔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의 휘장을 찢어주시고 그 육체로 성전의 휘장을 찢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은혜의 보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곳에 들어가면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는 이런 이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생각보다 걱정을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앞으로 살 걱정, 뭐 사회 국가가 뒤숭숭하다고 해서 걱정, 또 노후 대책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쓸 돈이 모자랄까봐 돈 관리를 또 잘 못할까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하나님이 높이 계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낮은 곳에 나는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바라보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형제자매님들이 또 한 해를 잘 맞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런 시점에서 여러 성도들이 함께 자리를 하고 우리 주님의 사역을 기억하며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고 이렇게 한 날을 맞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앞에 각각의 또 한 해가 예비되어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또 한 해를 맞이하고 살아야 될지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의탁을 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오니 또 한 해도 은혜와 긍휼로 또 인자하심으로 저희를 대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